또한 저희들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고 그의 피 눈보다 너희를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니 하나님 사랑을 하시며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 눈보다 더 있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날마다 입으로 주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의 숲이 우리 눈보다 보이게 하시니 십자가 그 붙잡고 아들은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머리에 열두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예수를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 있게 아멘. 오냐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주의 순례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한바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우리 아버지같이 역사를 보여 속죄한다
예수의 그 피로 속죄 하나님의 속죄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속죄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나만 그 죄인지 용서함 따라서 주 앞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마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세 얼만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질속한 주의 찬송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세 찬송하세 그 피로 내
내생을 주시면 저가게 되겠네. 아이고 대하시기 그 사랑아 이 찬송을 박박 쳐서 박박 치면서 우리 찬송하겠네. 너희 찬송하겠네. 너희 찬송하겠네. 자기를 부르면서 지키려 있는가 맘속에
우리의 신기한 마음속에 영원한 내 신기한 모든 죄인의 부르게도 내 앞에 지금 나 어서서 죄인아 성사한 보면 또보다 보이게 주시니까 내 수여 오늘 여인들과 마음속에 여러간 죄가 내 신기여인가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봉사연기의 봉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한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번 봉설회가 끝나고 난 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많은 양떼들을 몰고 마치 목자장이 그 양떼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시며 나도 오시겠고 우리 마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공산주의를 주시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공산주의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을 전생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영광 돌리는 최선 사람을 하시고 저희 단체가 하는 곳마다 통쾌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교회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머물르셔서 우리 모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소서, 오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표현하신 강사 목사님, 주보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담긴 곳이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소서, 권세로 함께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에 주여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왕신 중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대한민국 기독교 봉사협회 주관으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2025년 2월 22일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 6절에서 제11절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시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깎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것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특송으로 김남수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송 제목은 생명나무입니다. 내 죄를 깨끗하다 시선에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는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수많은 고통의 세상이 예수님 부로 나를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이 부끄러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넘치는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시화호수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신 주보라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공동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보았습니다. 잠깐 제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잠깐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6절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세워나게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이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모세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는 이 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세상법으로도 잘 살아갈 때 세상에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자기 노력으로 그런 영광을 차지하고 그런 영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는 직분자들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돌리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돌에 새긴 율법 조문의 그 직분도 영광이 있대요.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또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영광이 어떤 영광이 있느냐? 8절에 보니까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크대요. 영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비판하지 말라. 허물을 덮어주라.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목사님들은 주인이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아예 하나님 되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어느 날부터 대들다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사단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94년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80년도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김태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제 삶 속에 정말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이런 고민 끝에 이제 언니 도움을 받아 부흥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김태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써도 성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지 않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외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 만나요. 왜 못 만날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살아계시면 만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가씨 때 아파서 집에를 갔어요. 실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요. 방언을 막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미쳤으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미친대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시길래 저녁에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엄마 미쳤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가슴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산에서 탁 기도하고 오시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 안 미쳤다. 걱정하지 마라. 주여. 와, 그 말씀 듣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서울로 도망왔어요. 와, 우리 엄마는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엄마가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나는 우리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는 내 생각대로 살다간 내 인생의 실패작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아멘. 제가 어떻게 앞날을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저의 소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는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방언을 저는 그렇게 받고 싶은데 방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발 하나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방언 안 주시니까 저는 방언하면요 하나님 다 만나는 줄 알았어요. 왜? 엄마 보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잖아요. 방언하시던 내 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방언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방언 달라고 막 했는데 방언을 안 주시길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의가 느껴져요. 내가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6년 동안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날 안 만나주시지? 우리 엄마를 보니까 만나주셨는데 나는 안 만나주시는구나. 교회를 다니지 말까? 이런 회의가 느껴져서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까다로운 여자라 날마다 개보리를 먹고 살았더라고요. 예수 안 믿었을 때 맨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개보리는 아침 저녁으로 2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여. 그랬던 저예요. 근데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 뭐가 감사하지, 개보린이라는 그 개보린을 언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지. 그래도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리라 하면서 다시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그 테이프가 있어요. 그 테이프를 주셨어요. 근데 집에서 이제 테이프를 딱 틀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신현균 목사님과 이호몬 목사님과 최이식 목사님이 거기 간증 테이프가 있었어요. 설교하면서 그 테이프를 이제 딱 들으면서 좋은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나중에 최이식 목사님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아버지요, 최이식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최이식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교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입니다. 제 인생길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도대체 테테테를 얼마나 하는지 이 뜻이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미련합니다. 이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6년 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막 테테테테테테 하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갑자기 내 속에서 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면서 통역은사를 받았구나. 내 죄가요 막 토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기를
영으로 죄를 다시 사하는구나. 영으로 다시 죄를 주님 앞에 토하고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는 방언이 바뀐 거예요. 파파파파파 바뀐 거예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깊이 기도하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깊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 바르게 살아라. 저 정말 바르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저에게 바르게 살으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잘 바르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 있잖아. 아, 성경을 바르게 살라고 주셨구나.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너는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군요. 제가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역사를 하시는지. 테스트를요,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테스트를요, 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아멘.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생이 되지 말래요. 왜 선생이 되려 하십니까? 선생 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생이 되지 말래요.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왜 세워졌을까요? 더욱 섬기라고. 여러분,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저는 성도라고 제가 처음에 교회 가니까 성도님, 목사님이요 저한테 성도님이래요. 내가 한자를 생각하면 거룩한 길을 간다고? 와, 너무 기뻤어요. 저한테 성도님이라고 불러줄 때 너무 기뻐서 직장 다니면서 매일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직장 다니는 그 상사가 미쳤대요. 저한테 제가 성도예요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멘.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충성하니까 집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고. 그런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제 형편이랑 환경을 보고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 안 한다고 엄청 도망 다녔죠. 그러다가 죽을 뻔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딱 갔더니 목사님들이요, 제 눈에 인본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사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런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학교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어디서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 다시 성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언제 높은 자리에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 성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기적이 막 일어나요.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집사 때인데 와서 저도 은사 받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막 하니까 새벽 기도 오라고 하래요. 그분이 이제 신현자 집사님인데 그래서 새벽 기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저는 앞에서 항상 두 번째 앉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이분이 왔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아 오셨나 보다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개인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날 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했잖아요. 신은재 집사님 오시면 은사 준다고. 근데 이제는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우리 신현재 집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안 주니까 신현재 집사님 딱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야 나를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현자 집사님 오시면 분명히 은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은사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딱 섰는데 가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이 와서 마음을 확 때리더래요. 그래서 은사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의정부에 살면서 영등포 대형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온누리교회를 갔어요. 용산에. 그래서 주일날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오는데 거기 서재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막 세상 일에 너무너무 바쁘고 막 신학교도 이제 안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재범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가 막힌 거예요. 제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막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생겨서 가만히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재범 목사님 앞에서 저 마음에 있는 기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고백만 했어요. 아버지여 지금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죠? 저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또 말씀 들으셨죠? 저 말씀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다가 그 교회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 온누리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서재범 목사님이 그때 사회 오시고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간사로 서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다 설교 끝나고 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재범 목사님이 이쪽에 서시고 미국 목사님이 이쪽에 서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수 받으라고 쫙 섰어요. 근데 미국 목사님 앞에서 안수하는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서재범 목사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니까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한테. 근데 저는 이미 서재범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 관계상에서 막 부르짖었어요. 거기 앉아서 주야 서재범 목사님 앞에 서는 자마다 다 쓰러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랬는데요. 갑자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 갔다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나는 그냥 지체일 뿐이고 나는 기도하는 자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김천에 가서 우울증 환자를 만났어요. 권사님이 곧 죽어가네요. 귀신이 보여요. 눈에. 귀신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괴로워서 못 살겠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방언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언을 주는 은사가 강하다고 하니까 식당에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 제발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회가 그러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교회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받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는 원장님이 계시니까 원장님한테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잠깐 어디 가셨는데 원장님 엄마가 계셨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죽어라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뭘 그걸 따지냐고 지금 단장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둘이 손잡고 식당에서 막 기도했어요. 바로 방문 받았어요. 그런데 방문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부흥집회 하시는 간사님들이 자꾸 와요. 개인집회 하신다고 오는데 얼마나 싹군이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방문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 간단히다 바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왜 자기 이체로 계좌 이체로 해서 받아갑니까? 주여. 그분이 그 권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면 죽으라 목사님한테 해야 당연한 건데 왜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해야 되는지 괴로워서 했대요. 하도 들들들 못 가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저는요 저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언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해야 하늘나라 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언행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선행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멘. 속이지 마십시오. 아멘.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아멘. 정말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모시고 같이 해볼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보니 와 우리 성도들은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신 분이.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길 원합니다. 나 하나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오직 우리의 뜻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은요 종이에 불과해요. 아멘. 그냥 타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돈에 사람들이 많이 매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사역에 잠깐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 원장님이 이제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옥합을 깨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리라고 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해요.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테스트하는구나. 그분은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안 가려고 얼마나 직장생활로만 아주 살면서 가난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환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써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기도 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풀려요?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오하고 오살리 기도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윤호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간대상에서 야베스의 축복을 받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래요. 그런데 간대상에서 뭐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야베스의 축복이 오겠습니까? 전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돈도요 이제 차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 집에 가면 기름값 딱 떨어지고 우리 아이 밥값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너에 있는 전 재산 다 드려라. 근데 저한테는요 그게
고민이 막 될 문제인데 제가 너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막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오살리 기도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 밥값이고 내가 일주일 금식할 돈이지만 하나님께 이거 다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아이 하나님 책임지셔서 하나님 금식하라고 하면 아이도 금식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기도원을 또 막 준비해갖고 가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갔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겨울에 차만 타고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 너무 많아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 걸어갈 자리도 없어요. 꽉꽉 차가지고. 그랬는데 주님께 그냥 음성 듣고 다 드려버렸어요. 있는 잔고까지 다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저를. 자리 없으세요? 그래. 네 없어요. 그랬더니 일로 와보세요.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리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님께 다 드린 간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어서 환경이 풀리지 않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야베스 축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전 재산을 드리라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저 밥 먹으러 못 가요. 이랬는데요. 그 집사님이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저는요 여기 금식하러 왔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요 금식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식권을 다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요 밥을요 아주 조금 먹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밥 퍼주잖아요. 근데 그게 반밖에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다니겠다는 거예요. 목요일까지. 그래서 목요일까지 그분이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아이를. 굶지 않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목요일날 간대요. 저는 토요일까지 작정했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불이고 뭐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준 거예요. 전 준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요일날 간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도 갈까요? 그때 그 집사님이 안 돼요. 작정하셨으면 토요일까지 승리하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토요일까지 금식 성공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 앞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분이 가시면 전 추우면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 저 따뜻한 데 가서 하나님 거기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또 돈을 주고 갔어요. 아이 이제 바꿔봐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딱 가니까 어떤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 계시는데 자리를 딱 펴놓고 여기 앉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50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전도사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불순종했대요.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분이 부러져가지고 지금은 70이 넘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잘 살아도 용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불에 들어가고 그 자기 자리 잡아놓은 데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더니 나타났잖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또 이제 자기는 밥을 먹으려고 식분을 잔뜩 샀대요. 그런데 하나님 금식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니 그분의 식분을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갈 때 집사님이 돈 주고 간 거 있잖아요. 저한테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다 바치라고. 그 저는 아까 테스트 한 번 했을 때는 고민이었어요. 이번엔 쉬워요. 아까도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까짓 건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된 생각을 하면 우리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곳에 걸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생긴 이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목은 오직 영원 구원하는 것, 영원히 천국 가기 원하는 것, 오직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영광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그 영광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3장 9절에 동역자들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동역자들로 세웠더니 동역자들끼리 다투면 될까요? 근데 왜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교회 안에 다투다 보니까 분쟁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자기보다 좀 더 잘나보세요.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십니까? 그러면 모두 바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교수님들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시면 당연히 공중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손히, 야,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와서 주일날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남편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딱 보기만 해도요, 모습이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야, 어쩌면 저렇게 보기만 해도 은혜로울까? 우리는 저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구본수 목사님과 제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이요, 많은 목사님들 알고 있지만 목사님들이요 아무나 훌륭한 뭐예요? 교만해요. 교만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구본수 목사님 겸손하잖아요. 저도 겸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다른 분들이 와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온 거예요. 저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한참 부족하죠. 배울 점이 너무 많죠. 우리가 그걸 알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오면은, 우리 사모님이 어제 지적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왜 이렇게 성전을 지저피는지 몰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 왔을 때 교회 와서 상처를 더 받아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 단장하느라고 얼굴을 예쁘게 하고 꾸미고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아름답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뭘 바래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공적을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 공적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266페이지 잠깐 보시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고 왔는데 내 공적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쌓여있으면 상급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그 혈기, 분노, 얼마나 그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부리고 아주 악을 행함으로 그 공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적이 다 사라지고 불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은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겠다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목사님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직분이 있습니다.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직분의 영광이 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의 것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종이 됐어요. 제가 와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옛날에는 목사님의 말씀이면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들었어요. 저부터서. 그리고 정말 하기 싫어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순종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목사님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이제는 어디 부패하고 양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대적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도 아주 붕괴되고, 이제는 교회도 다 편이 서가지고 갈라졌어요. 편이 누가 막인지 모르겠어. 분쟁하는 것들이 다 마귀 자식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공정하지 못하는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나라를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이 악한 사단에 대해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모두 방언을 받아서, 방언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제가 방언을 받고 보니까 알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서 제가 삼품길등이 무너졌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막 주님이 발을 흔들어 일어나라고. 도대체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나는 막 벼락치고 막 그냥 비가 너무 세게 와서 종말인 줄 알고, 종말이 왔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내가 너무 슬프다. 왜요? 그랬더니 3분 빌딩에 아직 거기 2사람이 더 있대요. 살아나야 할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찾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한대요. 그러니 너는 기도하래요. 어떻게 제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 너는 저 창자들에게 금식 명령을 하라. 제가 어떻게 금식 명령을 해야 할까요?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너희 창자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밥 달라고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2명이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내가 예 하는 걸 보고 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했을 텐데 예해서 제가 살아나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에게 이제 살아날 거라고 보시라고. 근데 살아나지 않으면 저는 귀신 들린 자요. 전 또 거짓말쟁이입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서요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한쪽에서는 저를 귀신 들렸대요. 그러면서 막 정지합니다. 나 만나지 말라고, 귀신 들렸다고. 한쪽에서는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화가 난대요. 왜 화가 나세요? 귀신의 능력은 너희들이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거기 화가 나가지고요 20명을 때려 눕혔어요, 병원에. 그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깜짝 놀라요. 근데 저도 그때 방언을 처음 받았고 누가 날 해결해줄 사람이 없어요. 손이 올라가면 내려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막 순진하고 아주 말도 못하는 나를 순진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얌전하게 기도했던 나를 주님이요, 세상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마귀를 물리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을 물러가라 막 큰 소리 하니까 교인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미쳐버렸다고.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또 내 마음 아시고 훌륭하신 전도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전도사님을. 그러면서 저에게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 상담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한테 가서 전도사님에게
그 20명을 위해서 21일을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금식하래요. 그 전도사님이요. 제가 뭐라고 21일을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금식했어요.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저도 진짜 마음 아파서 혼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저는 금식이라는 거 단식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단식 3일을 하나님 하시래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하루 딱 하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가요 띵해가지고 아파가지고요, 저녁 되니까 너무 아파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내일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서 새벽 기도 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합격. 아멘. 갑자기 합격이래요. 네가 막 이겼다, 새벽 기도를 간다니까 이제 밥 먹어라, 합격한 거예요. 아멘. 와,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라. 저는요, 교회 한번 등록하면요, 그 교회에 영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고향을 떠나래요. 그래서 떠나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만 이삭을 바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요, 우리 큰딸을 바치래요. 와, 그런 테스트를 다 하셔요.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처음엔 순종, 그 다음에는 복종, 그 다음에는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할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딸이 이제 5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막 아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 아픈가 봐요. 제발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사모에게 말하래요.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때 여성교에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딸이 하나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나는 사모에게 아들을 주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아이 첫 번째 딸 날 때 절대 아이를 안 낳는다고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 사모님 만나는 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래요. 그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 딸이 주인데, 주희가 태어날 때 사모님이 아이 절대 안 낳는다고 하나님께 그랬다면서요. 하나님이 회개하래요. 아들을 주신대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5년 전에 일을 정확하게 아느냐고.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욕심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욕심 다 버려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다 버리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나무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곧 씨라고 이야기해요. 씨, 어떤 씨냐? 생명의 씨. 아까 우리 목사님이 생명나무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생명의 씨. 우리는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가시의 나무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가시가 돼가지고 가시가 막 퍼져가지고 그 입에서 말만 하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계속 찌르는 말만 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무를 바로 나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무는 또 희망의 나무가 있어요. 계속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나무는 또 가는바퀴가 있어요. 그 사람 입은 아주 가는밖에 없어요.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은 아예 듣지도 마십시오. 들으면요 영적으로 해로워요. 해로워.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고. 흉내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 좋은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님 것이에요. 다 주님 것.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받았잖아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왜 나누지 못합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이거 다 두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드렸더라면 하나님 앞에 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멘.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공적이 나타나서 와 상급이 어마어마할 텐데 왜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에다가 가둬놓으려고 하십니까? 그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공적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쌓았던 그 공적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상급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을 쌓는 그러한 열심을 허락하시사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박수로 하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회자가 인자 올라오셨는데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마무리 주십시오. 네, 특송은 우리 주보라 목사. 네, 주보라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시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와 받으시길 바라며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공적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축복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물질 드린 자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여 귀하신 축복의 사랑과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아버지 대한민국 위에 각 교회 위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